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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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상제물 먹는 문제 언급하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그래야 되겠죠. 교회 성도들에게 무상제물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여 덕을 세워야 함을 교훈하죠. 바울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신 같으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생토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밝히므로 성도들의 결론을 유도해냅니다.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교만하게 하는 지식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제물에 대해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하므로 지식보다는 사랑을 쫓아 행하여야 함은 강조하죠. 아니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네.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가죠. 안 갈 수가 없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지식 있는 사람도 대개 보면 좀 교만해요. 그죠? 물론 여기서 지식은 사랑을 근거로 하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화가 있을 교만한 자, 이사야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는 참 지혜로워, 나는 명철해, 이렇게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얘기하죠. 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바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사람이 스스로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심 받는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진정한 지식이 되며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 요한 1서 4장 7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6절이었죠.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압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0절이죠.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성도의 지식은
아무것도 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임으로 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죠.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이방 신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음으로 주에게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익하다.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여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모든 자가 소유하지 못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죠. 예, 신앙의 지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 중에 불신시대 관습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일이 있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바울은 진술을 합니다. 지식 있는 자에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지식 없는 지식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한 형제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신앙이 약한 자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이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조심해야 할 지식을 가진 자. 바울은 식물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함으로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지식을 가진 자들의 자유함이 지식 없는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을 가진 자가 담대함으로 우상제물을 먹을 때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가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지식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다른 형제에게 미칠 영향을 늘 생각하면서 해라. 얘기예요. 그죠? 12~13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즉 사랑을 쫓아 행함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런 바울의 교훈은 모든 성도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사랑으로 사용해야 할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 삼지 말라는 게 그 자유로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데 기르는데 악을 기르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실족하지 않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임을 밝히므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큰 죄악이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쳐넣는다 그러죠. 실족해 하면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신 영혼을 범죄에 빠져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냐. 피로 속지 않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 그 죄를 저 악한 영심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결심하죠.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해답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결단을 먼저 말합니다. 식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형제를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제물을 먹으라든지 먹지 말라고 단언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주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는데 이는 성도의 성숙한 문제 해결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1절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이 있다고 하여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의 덕과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다. 성도에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랑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지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3절까지 밖에 안 되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말씀으로 우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이방 신전 사제들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죠. 이런 환경에 처한 성도는 우상의 재물을 구별하지 않고 사먹어도 될까? 사도는 이 질문을 던진 수신자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 앞부분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이론적인 해답보다 더 주목해야 할 성도의 본분 1절 그 부분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제목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전에는 제목을 영어로도 하고 어떤 상징적인 걸로도 제목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제목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제목을 저는 정합니다. 모든 지식이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참되게 깨달은 지식은 겸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그 나라 백성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드러내죠. 올바른 깨달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다.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덕을 세우게 되죠. 성경은 온전한 지식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의 교훈도 일종의 지식이죠. 성도는 사도의 교훈을 통해 온전한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진리의 단편만 아는 미성숙한 지식이다. 미성숙한 지식은 편협함을 낳고 사람이 결핍돼요. 그러나 복음적 지식은 복음적 사랑과 함께한다라는 것. 지식과 사랑은 대립하는 요소가 아니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바른 사랑의 실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른 지식을 우리가 듣고 느끼고 그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알수록 그 사랑을 훨씬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누린 사람만이 그것을 또 누구에겐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야 이전에 좋게 여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지식은 편협한 지식이다.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론에 몸은 미성숙한 지식이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이런 지식은 내용이 옳아도 교만을 낳죠. 자기 희생과 수고 없이 남에게 입바른 소리만 하게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킨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지식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맺은 열매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면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2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자기를 사랑하면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쭐우쭐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기 원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것조차 확실하게 말하죠. 자기 영광을 구함으로 논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예, 말싸움 잘하는 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심받는다.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도는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교훈부터 한 후에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답을 하죠.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각종 우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화를 피하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을 얻기 원하는 욕망을 만든 우상에 반영합니다. 다양한 인간의 욕망만큼이나 우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상 이면에 있는 신비한 존재를 의식하고 섬길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나 달이나 별이나 기괴한 동물을 신처럼 받들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인간의 작품입니다. 성도는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있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에 계시던 마음자리에 큰 공백이 생겨요.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으로 비었던 그 마음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공백을 뭘로? 각종 우상으로 메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늘 다양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다. 가수나 배우들, 아이돌,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무신론자도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자기를 신의 자리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느니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참 신은 여럿이 아니에요. 성도는 한 분의 참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6절이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써놨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적용할 능력이 있다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만 신이라면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결론이 자명하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의 재물도 우상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우상이 입된 것도 아니죠. 아무지도 안 하니까.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성도가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7절 앞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청산하지 못해요. 7절 앞부분.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자유롭게 먹으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먹을 때 믿음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재물이 우상에게 실제로 들어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우상의 재물을 먹죠. 어떤 이의 양심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기들을 보면서 깨름치게 하든 아니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고 있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7절에 어떤 이들보다 더 성숙하다고 나는 성숙하니까 난 상관없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지식으로 교만해진 성도로 봅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역시 미성숙하다. 사도는 그들에게 더 알아야 할 지식을 교훈하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 9절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과 같아요. 우리 몸은 약한 지체를 배려합니다. 배탈이 나서 위장이 몹시 약한 상태라면 평소에 즐기던 고기라 해도 먹지 말아야 되죠.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면 좋아했던 운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고기 먹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운동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약한 지체를 고려해서 움직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아픈 허리를 무시한 채 달린다면 전체 몸은 망가져 버리고 말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는 내 양심에 떳떳하다고 해서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정당하다고 올바른 지식조차 연약한 성도를 상하지 않게 적용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진리의 지식 측면에서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고 고수해야 할 진리는 반드시 고수해라. 그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에서는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행동하라는 뜻이죠. 정당한 자유라도 다른 지체를 위해 절제를 해라. 우상의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으면 조용히 사 먹어도 된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장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행위가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미성숙한 성도는 진리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모든 사안에 일관되어 원칙을 적용하지도 못해요. 복음의 원리를 직면한 문제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미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식이 견고한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지식이 견고한 자는 양심이 거리끼지 않았으니 우상의 집에 앉아 먹었어도 죄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부족한 자는 양심을 거리끼려는 일이 했으니 죄가 되죠. 그래서 단편적 지식만 따른 자유로움은 다른 성도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11절이죠. 지식이 견고한 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측면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지식은 올바르고 행동도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다른 측면에서 훨씬 심각한 죄를 범하죠.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 형제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의 공동체에서 성도의 자유는 반드시 연약한 성도를 배려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 배려하고 절제하라고요? 13절에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최소한 내 자유가 미성숙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사도의 교훈은 교회가 연약한 자의 양심 수준으로 모든 지식을 조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계속 미성숙한 자의 눈높이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미성숙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미성숙한 양심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 자유롭기까지 계속 바른 지식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에서 차락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이와 함께 미성숙한 성도의 양심이 자유롭기까지는 자유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숙한 성도를 돕는 최상의 방법은 미성숙함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 주자는 거예요. 배려.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는 실족하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자는 거죠. 결단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